자, 이제 자료 말씀 그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8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이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초연하게 걷는다. 이제 그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실제는 이제 그 영적 그 사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랬는데, 여기 데려가신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는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24장에서 특히 인용하실 때 그날에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살아 세상에 살아남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는 엘리야는 데려가셨지만 엘리사는 버려둠 남아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활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죽어도 이삭은 남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데려감을 받은 거고 이삭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삭은 주님을 섬기다가, 살아생전 주님을 섬기다가 야곱을 놔놓고 나서 이삭이 죽으면 이삭은 데려감을 받고 야곱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이런 뜻이단 말이야. 이게 여기에서 우선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말 자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 식으로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이 이거 저 50명의 그 길가의 선지자들 생각이 회오리 바람 휙 끌어올려가다가서 어디 가다가 저 산모퉁에다가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휴거사상이라는 게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그냥 끌어가는 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지한 생각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못 받아요. 그런데 혈육이 어디로 가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혈과 육은 예수님이 벗은 것처럼 베드로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도 육체로는 죽었지만 요한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산 자지. 뭔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기 당신의 성령이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는 그 번역이 오히려 더 낫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읽고서 이 열왕기하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에서 먼저 이 해답을 찾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 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말씀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이 아니죠. 사울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같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말이란 말이야.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랬는데, 엘리야의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가 결국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능력으로 덧입혀졌죠. 성령 임해가지고 능력으로 덧입고 나니까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 순교자로 생애를 마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우리 윤자매님한테도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박순이한테도 이게 박순이 자매한테도 임해야 되고, 그래야 돼. 자, 그런데 스승님보다 갑절로 임해야 돼. 기왕이면. 그래야 스승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할 수 있어야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만큼만 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더 큰 일도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만큼만 하려면은 팔레스타인 땅 내만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더 큰 일을 능히 해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는 게 무슨 돈 잘 벌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일을 구한 게 아니죠.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엘리야의 심령이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게 전도를 더 엘리야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큰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능력이 갑절로 임하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제자들한테 축복으로 주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뭐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지고 뭐 큰 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도의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히 할 수 있는, 그게 더 큰 일인 것이죠. 나도 한 형제는 이렇게 여기에서 가르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능히 더 큰 일을 해서 전 세계를 다 복음화 시켜야 되는 이런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야. 50명의 선지자의 생도들은 이걸 못 봤죠. 거의 끝까지 갔는데 요단 건너를 안 간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해류 바람으로 끌어올려간다고 했으니까 휙 하고 끌어올려가다가 산모퉁이 어디에 개울가 어디다가 툭 하고 떨어뜨렸나 싶으니까 시체 찾으러 간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육신적인 휴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상이 다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승천하는 모양을 봤죠.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야.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그걸 봤으니까 2장에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데려가신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한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뒤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데려가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자, 57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 이때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인 것이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나는 곧 죽을 때가 임박했다, 지금 그 예언이죠. 예, 말하자면 유언 남기는 말인 것이죠. 지금 이후로 하는 말은. 아까 베드로후서 1장 읽었죠? 베드로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거 추수라고 그러죠? 증인들이 추수꾼들이죠? 일곱 영들은 게 최후의 추수꾼들인 거예요.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천국 농사로 농사일을 하셨다가 이제 거둬가는 거죠. 천국 공물을 거둬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문제죠. 못 깨달아. 왜 그래요? 이상이 없고 실제 본 것이 없으니까.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가도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까 두 증인들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뭐예요? 불러가는 거죠. 불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절을 그래도 읽어도 깨달음이 왜 없느냐?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이런 관념 때문에 육신의 몸이 뿅 호련히 어떻게 구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권에 아무리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해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도를 하는데 쉬운 전도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했어요? 원래 6장에서 파송해서 보내실 때 보면 저희들한테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예언을 나와서 증거를 하면 잘 들을 거라 그랬어요? 안 들을 거라 그랬어요? 저희가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보낼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황당하지요. 아니, 전도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자빠지고 막 이럴 사람들한테 준비해놓고 나서 너 어디 가면은 네가 가서 전도하면은 다 거기 기겁하고 나자빠질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나도 그렇게 하기를 참 바라는데 사람 하나 만나기가 아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애써서 데려다 놓으면 또 딴소리에 또 이거 정말 사람 죽을 일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다 그런 길을 간 것이지 오늘날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수십만 명 불러 모아가지고 영광받고 이런 길을 간 선지자가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박해받고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평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른 진리를 증거하면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것이지 그들이 환영해 주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을 해야만 평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침상이죠.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전도를 위하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은 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소돔의 관원들, 고무라의 방백들이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만 놔두냐 이거요. 박해하고 결국은 죽이지. 그 얘기가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말로 어려운 구절까지 왔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죽지 않고 구름 속으로 화려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엘리야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 죽는데, 그 소리 들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디에 에녹이 안 죽었다는 구절이 어디 있으며 엘리야가 안 죽었다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따지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해놨죠. 그런데 그런 구절을 갖다 대면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우리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이 생각이 있죠. 이만희가 그 노인 할아버지가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임명한 12 지파장이래나 이상한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한다지. 신옥주 목사? 그 사람 또 자기하고 또 자기 밑에 이렇게 보필해주는 그 장로들 세웠다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한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참 황당하죠? 우리가 들을 때는 황당한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꿈이요. 그걸 자꾸 심어주면 라도간 형제도 이렇게 안 가르치고 내 말만 들으면 안 죽는다. 이제 이거 수십 년 가르치면은 안 죽을 줄로 믿어. 이제 안 죽을 줄로 믿는 대로 된다 이래가면서 그러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믿어버려. 그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요 이게. 불수레라는 말은 원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죠. 아니 엘리사가 무슨 말탄 병사예요? 상징이잖아, 상징. 그런데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람 사람들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 떠나는 거 아니야. 떠나는데 불 속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 마병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던 엘리야가 화염 중에 불꽃 중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들이라고 해놨더니 이것을 또 스승과 제자를 갈라놨어. 제일 멀리 갈라놓는 게 뭐예요? 죽음과 삶이죠. 엘리사와 엘리야를 가장 멀리 갈라놓는 거는 엘리야는 데려감을 받는 거고 엘리사는 이 생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멀리 갈라놓는 거죠. 그런 뜻으로 말을 해놓은 건데 엘리야는 안 죽었다, 죽지 않고 그냥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미혹당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있는 이 말씀 4개에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뿅하고 휴거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부름 보태지 말고 있는 말씀대로 그냥 가르쳐. 그러면 누가 속겠어? 이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다가 대적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죽임당해가지고 육체로는 불시험을 거쳐서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구나라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은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애써서 가르칠 필요가 사실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가 너무나 엉터리로 갖다 이게 그냥 세뇌를 시켜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 갑자기 회오리 바람 불어가지고 예기치 않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었죠. 그 헤롯의 생일날 그게 이상하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까지 회오리 바람이 휙 크고 하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 꺼내가지고선 댕거당 하더니 소발에다가 머리 딱 받쳐다가서 뭐 헤롯의 첩한테 그 딸을 통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자가 요한이죠. 엘리야가 예표상으로 그렇게 죽었으니까 지금 신약은 실제지요. 실현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으면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형님 원수를 동생이 갚아준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들로 보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헤롯의 군병이 여기에서는 여호람의 군병이다 이거요. 구약 성경에서는 헤롯의 군병에 의해서 목이 그냥 생각지 않게 그냥 갑자기 목이 날아갔죠. 여호람의 군병이 엘리야를 그렇게 예기치 않게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돌더니, 좀 세상 정치 얘기 조금만 할게요. 아하시아가 민심을 잃는 정치를 잘못했어요. 민심이 흉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자기가 적통이 아니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이은 거 아니에요, 대를. 그러면 자기 정통을 부정하는 어떤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어떤 큰 사건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해야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의 지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온 백성이 다 아는 사람 하나를 본때기를 보이는 거예요. 본때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무력으로 해서 제압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떨어요, 안 떨어요? 계속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못하지요? 이런 걸 왜 생각을 안 해보냐 이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세월호가 이게 빠졌어. 그러면은 뭔가 딴 데로 눈을 돌리게 하는 뭔가를 구상을 해가지고 유병헌이 때려잡는 걸로 이제 방송을 계속하고 막 24시간을 방송해버려. 그랬죠? 그때 당시 그냥. 그러니까 세월호는 겨울에 오는 겨울에 없어져 버리고 유병헌이와 이 가족이 이게 그 초죽일 놈들이요, 저놈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인수를 받았는데 국민들의 민심이 자기 형이 정치를 잘했으면야 뭐 민심이 이반이 안 되겠지만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놈이지 뭐. 다 이랬지. 그 동생은 잘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백성이 다 아는 한 사람만 해결을 이게 처단을 하면서 하면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 이거예요. 떨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내가 죽이는데 너놈들 입 다물어 이거 해가지고 잡혀오기만 하면 너희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엎어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란 건 늘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에 몰리면 엉뚱한 사건이 딱 터져. 지난번 9년 동안 정권에서는 김정일이 두 사람 많이 우려먹었죠. 위기에 몰리면은 사건이 터져. 북풍이 불어와. 해류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어느 겨울에 다 잠재워져 버리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휙 하고서는 돌려. 그게 회오리 바람이다 이런 것이다 이게요. 회오리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저는 음녀라는 누명을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벗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든지 해서 내 요놈을 내가 그놈을 잡아 뜯어먹기 전에는 내가 이가 갈려 막 치가 다 떨리는만 막 이러고 있으면 요한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요. 늘 세상 나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것을 똑같은 열왕기하 1장 2장을 읽으면 이게 이거구만 하고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내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이상하게 기독교계 목사님들 눈에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해류 바람 타고 샹 하고 어디로 갔다 이것밖에 안 보여. 난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요. 예기치 않은 어떤 바람이 휩쓸고 지나갈 수 있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않고 어느 때가 되면 예기치 않은 바람이 휙 휩쓸고 이렇게 지나가면 누구 하나가 회오리 바람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꼭 있어. 그 가다가 또 저기 산모퉁이에 또 떨어지면 이게 문제든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늘로 올려갔다 그러니까 창공 하늘 어디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요. 성경에서는 하늘 가장 높은 분이 계시는 처소 그런 개념이요.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늘로서 불속진 우박이 내려와서 온 땅을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이죠. 하늘을 무서워해야 돼.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지. 창공 하늘을 왜 무서워합니까? 창공 하늘을 무서워한다고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가 겁도 없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네 저것들이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가장 지구하신 분 우주의 지배자 주제자 예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지.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분의 영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 말이잖아. 계시로 들려주셨다 이 말이지. 불수레는 번제로 드려진 선지자의 몸을 말한다. 수레 병거라고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그랬죠. 로마서에는
의의 병기라고 번역을 했지. 그 원래는 수레라 이거예요. 병기. 수레. 탱크라는, 오늘날은 이제 탱크고, 옛날 같으면 그 마병대가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 사용하던 그런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는 말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여기는 수레도 불수레고 말들도 불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불수레는 번제로 드려진 선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불말들이라는 것은 아하시아와 그 형제 여호람의 군대와 함께하는 하늘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죠. 우리 윤자매님은 지금 백마 탔죠? 어룽진 말이나 흑마, 청황색 말 탄 것은 악의 영이 시어된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백마를 탔다는 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말로 상징하는데, 말은 육체를 상징한다, 이게 선지자의 글이니까.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신이다 이거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영이 그랬으니까 그 삶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말이라도 백마를 타고 다녔는데, 여기 나오는 엘리야의 불수레를 끌어다가 하늘로 데리고 간 이 불말들이라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군대 귀신들도 마병대들이라고 돼 있죠. 계시록 9장에는 마병대들이 뭐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마병대들도 있고, 하늘이 보낸 백마탄 군대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빛의 천사들이냐 어둠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냐를 나눌 때 언제나 말이 끄는 수레로 상징한다. 어떤 말들이 끈다. 마도관 형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떤 말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끌려다니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어떤 말들이, 말이라고도 돼 있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바람이라고도 돼 있죠. 말이 휙 지나가면 바람 일으키니까 하는 소리지만, 그게 말이나 바람,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은 바람천사 또는 말천사로, 말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은 그만큼 능력,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말이 어디 휙 지나가면 막 바람이 막 일어나잖아요. 회일이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엘리야는 부자에 죽은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사실은 산채로 화형을 당한 거예요. 화형. 그래서 불수레가 된 거예요. 불수레가 엘리야의 몸이 불수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형을 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게 그런 영이 갑작스럽게 바람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말들이 갑작스럽게 막 이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가면서. 야, 그래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 육신의 몸은 불로 살라졌지만 그 영혼은 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 받들려 올라갔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읽고 오겠습니다. 야도한 형제가 이런 해석을 괜히 이렇게 하느냐, 내 멋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요, 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헤롯이 보낸 그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성전의 군병들이 왔죠. 그게 지금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엘리야 선지자 잡으러 보낸 병사들이죠. 그들은 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더러운 악귀들의 영이 씌어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밤에 지금 잡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풀려나요? 죽어요? 뭐 풀려나는 거요? 이 밤에 잡히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왕기하 1장, 2장, 13장에도 이제 또 나오는 말인데 염두에 두시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이것은 지난번엔 12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군단급, 세계 사단을 일개 군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00명 되는 군대를 말하는 거죠.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면 여호와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사르게 하옵소서 하면은 살라져 버리죠. 엘리야가 2번이나 그렇게 했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하시아의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고 났을 때, 그때는 세 번째 군대가 올라왔을 때는 너 그들 따라가라고 그랬죠. 자수하여 광명 찾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너 육신적으로는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아예 너 자신을 죽으면 이제 넘겨줘라. 너 갈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 세 번째 군대에게 끌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하시아가 다 죽어가는데 가서 마지막 선포를 딱 해버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여호람이 지금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나라의 민심이 흉흉하니까 여호람은 사건을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도 엘리야가 만약에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가지고 불다스리는 천사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보내가지고 저들 다 살라버리게 하옵소서 하면 엘리야 안 죽을 수도 있죠.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아무 때나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사는 것도 아니요. 다 뭐든지 때가 있어. 이해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전에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 여태까지 온 거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살 권세도 있는 분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음에 내주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열왕기 편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원수의 아람 군대가 숫자가 더 많은지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숫자가 더 많은지 보게 하옵소서 해서 이렇게 눈이 번쩍 열리고 보니까는 아람 군대보다도 엘리야를 옹유하고 있는 군대가 수가 더 많더라는 거 아니요. 엘리사 때도 그랬고. 그러면 그 엘리야나 엘리사를 옹유하고 있는 군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천사들에게 옹유되어져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수호천사들이 함께한다 그 말이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와 함께 수천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수종들게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무슨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무슨 놈의 군대가 그렇게 아람 군대 숫자보다 더 많겠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도한 형제도 죽을 때가 되기 전에는 별놈이 별스럽게 죽이고 싶어 해도 안 죽어.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 회오리 바람이 불어. 회오리 바람이 불면 배두자가 탁 나오게 돼 있어. 잠잠하고 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아넘기는 자가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바람이 그렇게 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는 죽을 때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나 엘리사의 인생과 인생의 결국, 이생에서의 마감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었다 해서 예수님이 죽는 분이에요? 안 죽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죠.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마병되는 이스라엘의 수천사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국의 마병대, 아람의 마병대도 있죠. 그러나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마병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할 때는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사 보고도 또 왕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엘리사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해가면서, 그러니까 화살 3개를 네 손으로 쥐어라. 그래서는 힘껏 쏴라. 또 쏴라. 또 쏴라. 그러면 화살이 남았느냐? 그럼 또 쏴라. 그런데 3개만 딱 쏘고 말아버리니까 아람 군대를 3번만 이기고 그 다음에는 못 이길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눈 감았죠. 말대로 됐죠. 이런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는 그런 말씀이나 엘리사가 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러줬다라는 말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켰다 이거예요. 적국이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적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이길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를 박해해서 죽이고 나니까 완전히 멸망받아 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엘리사가 보고 큰 소리로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스승님이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승천한 거죠. 그럼 뭔 뜻이에요? 육신으로는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그 말이지, 육신이 죽지도 않고서 어디 허공 어디로 올라갔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라는 건 마지막 자기 후사로 유품을 남겨준 사람이다.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건 그런 용을 받아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의로운 행위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는 엘리야만이 의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제자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어받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대례감을 받을지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례감을 받아? 어떻게 취하여감을 받아? 순교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순교당하는 것을. 야,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